침례교의 기원을 다루는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1시간 정도에 다뤄보겠습니다. 침례교의 기원을 다루는 로버트 톨베스의 구분법에 의해서 세 가지. 첫 번째는 계승설 내지는 전승설, Successionist Theory, 19세기에 나온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아나베프티스트 영혈설, 스피리추얼 킨십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이 이 안에도 이미 제목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리주의 후계설, 이것이 이제 바른 이론이죠. Separatist Dissent Theory. 자, 그럼 계승설이라는 것은 주요 주장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현재까지 침례교의 원리, 또 침수 침례, 또 침례교회가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견해는 특별히 19세기 말 주로 미국 남부 침례교도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대표적인 주창자를 보면 제임스 R. 그레이브스인데요. 1820년에서 93년까지 그러니까 18세기에 활동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주장한 주장을 지계석주의다. 지계석, 랜드마크, 내 조상의 지계석을 움직이지 말라 했던 그 지계석주의라고 합니다. 그의 이론은 많이 전파되었고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이론이 가장 오래되고 인기를 누려온 견해이며 현재까지도 일부 침례교도들은 이 이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이론은 역사적 근거가 전무합니다. 그러나 역사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이런 이론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는 거죠. 이런 이론이 인기를 누리게 된 요소를 보면 19세기 말에는 침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파의 교회들이 자기 교파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모든 교파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승설을 주장했는데 그런 주장에 침례교회도 편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을 베드로의 후계자다,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루터교는 루터의 신앙을 또 주장하고, 장로교는 칼뱅의 신앙을 주장하고, 감리교는 웨슬레의 신앙을 주장할 때 침례교는 그럼 누구의 신앙을 주장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침례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교회는 지역교회를 의미하며 이 지역교회는 유일한 지역교회는 침례교회밖에 없다. 그러므로 침례교회는 개신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침례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파들은 단지 인간의 사교단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인기를 얻은 또 하나의 이유는 침례교도들이 땅의 백성, 다시 말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회 하류 계층에 속하였기 때문에 다른 교파 사람들이 침례교는 창시자가 없다고 조롱할 때 침례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19세기에 거의 모든 교파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타 교파의 오류를 지적하는 변증론적인 경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침례교회도 나름대로의 계승설인 지계석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계석주의를 아주 이론적으로 잘 정리한 그 유명한 책이 바로 피 흘린 발자취. 이 침례교회에 오래 있던 분들은 이 피 흘린 발자취를 다 압니다. 이 피 흘린 발자취는 1931년 제임스 밀턴 캐롤이라는 분이 쓴 책인
그 피 흘린 발자취라는 통해서 이 지계석주의가 이 계승설이 더욱더 확산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그 자신의 저서에 나오는 그 자신의 저서의 그 이론에 근거해서 그림을 도표로 그려서 내렸고, 이 도표대로 침례교회는 2000년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도표를 좀 보면요, The Trail of Blood, 피 흘린 발자취에서 100년부터 쭉 이제 2000년까지 칸을 나눠놓고요. 우선 이제 위에 메인 라인에서 처음에 이제 교회들이 생기다가 300년부터 교회가 그 계급제도 하이어라키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바로 콘스탄틴 시대였죠. 그때 이제 그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됐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동방 종교로 그릭 오소독스, 그러니까 그 동방 가톨릭 교회로 가게 되어 하나 가지고 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로만 가톨릭 교회로 가게 되어서 현대에 이르게 되고, 이제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란이 생기고, 또 1541년부터 이제 그 장로교회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 회중교회도 생기고, 그곳에서 철치 오브 잉글랜드도 생기고, 철치 오브 잉글랜드에서 메소디스트도 생기고. 그러니까 침례교회도 이 철치 오브 잉글랜드에 이 메소디스트가 생기기 이전에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그래야 되는데, 침례교회는 그 밑에다 따로 그 칸을 만들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분파에다가 이 침례교회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이 많은 분파들이 알고 보면 다 거의 다가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닌 것은 예를 들자면 도나티스트는 분파주의 운동했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자면 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파들, 뭐 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데 뭐 보고밀파나 그런 파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파들은 아르메니아 또 보고밀파 그런 게 좀 나오고,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도 이단이 아닌 것은 이제 왈도파, 왈덴시안이라고 하는 왈도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침례교회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직선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이렇게 구별돼 하나의 다른 이름으로, 침례교회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런 거는 도표 자체가 역사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러한 소설에 불과한 그런 이 도표인 것입니다. 참 이런 이론이 한때 그렇게 인기를 얻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여기 어쨌든 이 빨간 점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그러한 피 흘린 발자취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학설에 대한 비판은 이 그레이브스의 주장은 오늘날 전적으로 의심받는데, 왜냐하면 역사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교회사 2000년에서 복음주의적 전통, 이벤젤리컬 트레디션은 지속되어 왔고, 이 복음주의적 전통이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해서 초대교회와 신학선수로 돌아가는 운동이었고, 이것은 교회사 전체의 그런 자산이지 이들 모두를 무조건 다 침례교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따라서 끊이지 않는 계통을 역사 속에서 찾는다면 여러 교파의 전통을 함께 포함해서 공동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은 타 교파와의 경쟁이 극심한 상태에서 나온 이론뿐이고, 오늘날 침례교파 내에서 계승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전무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토론을 할 때나 시험 답안을 쓸 때 나는 계승설이 제일 멋있으니까 계승설을 한번 주장해 봐야지 라고 주장하면 빵점을 맞는 겁니다. 계승설을 주장했던 학자는 초기에는 그 토마스 크로스비, 이분은 이제 18세기죠. 특별히 1738년에서 40년에 런던에서
종교 개혁으로부터 조지 1세 통치 초기까지의 영국 침례교의 역사를 출판하는데, 크로스비는 이 침례교 최초의 역사가 있지만 이 개성설에 근거해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조지 허버트 오차일드는 1855년에 침례교회의 창립자이신 그리스도의 시대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 이 제목만 보면 이게 어디부터 침례교회의 출발을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을 주장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존 마켓 크램프는 1868년에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으로부터 18세기 말까지의 침례교회 역사. 윌리엄 카스퍼드 1881년 침례교 백과사전, 전 세계의 침례교파의 교리, 의식, 행습, 신앙고백, 핍박, 성공의 일반적인 역사전을 편찬하는데, 여기에서 개성설에 근거해서 이 책을 쓴 거죠. J.R. 그레이브스의 아까 그 대표적인 주창자였던 지계석주의 제임스 로빈슨 그레이브스는 1881년에 오랜 지계석주의, 그것은 무엇인가? Old Landmarkism, What is it?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존티 크리스찬, 우리 제가 뉴올리언즈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뉴올리언즈 신학대학원의 그 도서관 이름이 바로 존티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모은 책을 기증한 것을 중심으로 이 도서관이 생긴 거죠. 1922년에 침례교도 역사에서 또한 그렇게 지계석의 개성설에 근거한 책을 썼고요. 아까 말한 피 흘린 발자취의 제임스 밀턴 캐롤, 피 흘린 발자취, 세기들을 거쳐 내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혹은 침례교회 창설자이신 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의 역사.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아나베프티스트 영혈설. 이 아나베프티스트 영혈설은 말 그대로 영혈설이라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역사적인 근거는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어떤 연결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축소된 개성설로서 개성의 범위를 16세기 유럽의 아나베프티스트는 다른 말로 하면 재침례교도, 침례교는 주로 재침례교도라고 부르고 침례교도 아닌 사람들은 재세례파 이렇게 하는데, 재세례파라는 말을 딱 쓰면 이미 이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가 침례교의 사상과 행습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나베프티스트와 침례교는 영적인 혈족 관계가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16세기 아나베프티스트가 제시한 신앙의 원리들이 침례교의 운동으로 계승되고 지속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역시 그 개성설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나베프티스트는 누구냐? 루터, 츠빙글리, 칼뱅 등의 관주도적 종교개혁에 속하지 않은 종교개혁을 근원 종교개혁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근원 종교개혁자는 주로 세 부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 이들은 신약성서와 초대교회의 근원적인 복귀를 주장했고, 성령주의자들. 이 성령주의자들은 신령주의자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스피리추얼리스트, 다른 사람들이 신령주의라고 번역하지만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성령에게 모든 그 권위를 주는 거죠. 내재하시는 성령에게로의 근원적인 복귀. 근데 문제는 이게 내재하시는 성령께로 복귀하는 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적 이성주의자들. 이 복음 안에서의 이성으로의 급진적인 복귀를 주장하지만, 또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 이성이 성경이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성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도 별로 문제가 많은 거죠. 이런 면에서 이 그런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가장 그 신약성교와 초대교회로 목표했기 때문에 이들이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고, 나머지들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자, 아나베프티스트는 그럼 누구냐면, 이 아나베프티스트는 츠빙글리의 그 종교개혁 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아주 초기에 츠빙글리가 1521년, 2년 이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뚜렷해지게 했는데, 이 아나베프티스트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이 1523년, 24년 이때부터 드러나서 이제 완전히 드러난 것은 1525년부터 완전하게 1525년 1월
5일 그때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츠빙글리의 최대의 공헌은 바로 이 아나베프티스를 길러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츠빙글리와 아나베프티스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츠빙글리가 자기 제자들 출신인 아나베프티스트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이 아나베프티스트는 이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이 미진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개혁하자고 할 때 이루어진 그 결과가 바로 이 아나베프티스트였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또 게오르게 블라우로크입니다. 이들은 국가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유아세례를 강요하고 종교세로 11조를 받는 등의 국가교회의 체제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스위스 아나베프티스트의 초기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스위스 브레든이라고 불렸고, 그러나 그들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아나베프티스트. 아나베프티스트 하면 리베프타이저 이런 말이죠. 독일 말로는 비더 테퍼 이렇게 불립니다. 자, 다시 침례를 받았다.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다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아나베프티스트와 침례의 유사점은 뭐냐? 둘 다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신자의 베프티즘을 베풀었다. 빌리버스 베프티즘. 공이 중생한 사람의 교회 회원권, Regenerate Church Membership. 공이 성경의 우위와 권위, 특별히 신약성경의 우위와 권위. 공이 국가교회 체계를 반대하고 시민적 종교적 자유를 강조했다. 공이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강조하고, 또 그런데 이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모든 개신과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아나베프티스트와 침례교도 개신교에 속한다. 이 침례교를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건 참 좀 공부를 안 하거나 공부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편견이 있거나 이런 거죠. 또 양자는 공이 교회 정치에서 회중 정체를 취합니다. 교회 정치 형태에는 보통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정치, 이 감독 정치가 발전한 거죠. 모든 교회의 최고 결정권이 오직 교황에게만 있다. 감독 정치는 한 교회 안에 교회의 최고 결정권이 감독, 또 다른 말로는 주교 한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배하는, 교회 자기 관구 내의 모든 이 교회를 지배하는 사람이 감독이나 주교라고 있는 거죠. 장로 정치는 이제 그런 교회는 없고 한 지역 교회의 최고 결정권이 이 평신도 대표 집단과 목회자 대표 집단이 목회자들이 함께 모인 당회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로 정체고요. 회중 정체는 한 지역 교회의 최고 결정권이 전체 회원권을 가진 전체 회중에게 있다, 이런 것이 회중 정체인데, 이 아나베프티스트나 침례교나 둘 다 공이 회중 정체를 강조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아나베프티스트와 침례교는 핵심적인 면은 다 똑같아요, 주장하는 것이. 그럼 뭐가 다르냐? 아나베프티스트의 특징 교리는 이들은 평화주의자들이었다. 평화주의자들이었고, 그래서 전쟁을 반대, 또 징집도 반대, 또 무기 사용도 반대, 수비하는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주의자들이죠. 또 세속 정부를 그리스도교와 반대하는 조직으로, 또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조직으로 봐서 세속 정부의 참여를 거부하고 공무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세속 정부의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고, 세속 정부에 대하여 맹세하는 것이 금지되고, 또 세속 정부의 이 고위 공직자들은 교회 회원권이 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원론적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속 정부에는 마귀에 속하였다는 그런 성경 해석이 굉장히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 침례교회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침례교회는 세속 정부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나베프티스트의 일부는 또 영혼 수면설, 성도가 사망할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그 영혼은 잠을 자는 중간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침례교도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 또 이 아나베프티스의 일부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예. 그래서 멜키올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호프만식 기독론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마치 빛이 유리를 통과하듯이, 물이 관을 통과하듯이 마리아를 단순히 통로로만 사용하였고, 예수님의 육체는 천상의 육체가 온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영지주의 가연설이랑 아주 비슷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적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부 당대의 이 지도자들이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침례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또 거의 모든 아나베프티스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자유의주론자들이었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동시에 인간의 의지의 행위라고 주장한, 그래서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행하지 않는 유아세를 반대하는. 그래서 이 아나베프티스트는 훨씬 더 아르미니우스주의 쪽에 가깝게 기울었습니다. 자, 그럼 침례교는 어땠었냐? 침례교는 시민권의 자유와 보호와 공의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 또 세속정부에 참여한 것을 인정했다. 영혼수면서를 부인했다. 신자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곧바로 낙원으로 가고 그곳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였다. 의지의 속박, 다시 말하면 의지의 자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 침례교들은 이 칼뱅주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칼뱅주의적이고, 따라서 의지의 속박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왜 아나베프티스트의 연결성이 주장되느냐? 아나베프티스트와 침례교 사이의 교리적 유사성이 풍부하다. 또 최초의 침례교도인 잔 스마이스 등이 아나베프티스트의 한파인 메노나이트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국 땅에 최초의 침례교를 세운 토마스 해리즈는 우리는 메노나이트와 다르다, 우리는 아나베프티스트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학설에 대한 현대의 비평이 이 아나베프티스트와 침례교가 동일하다 결코 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역사적인 증거가 이것도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론을 비판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들이 풍부합니다. 1660년에 작성된 초기 일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자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거짓되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린이라고 주장합니다. Falsely called Anabaptists. 이는 침례교도들은 자신들을 아나베프티스트들과 동일시되기를 거부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 침례교와 이 아나베프티스트는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이론을 영혈설이라고 부릅니다. Spiritual Kinship Theory. 즉 역사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유사성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이 이론의 성립의 관건은 침례교는 그 초기 뿌리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아나베프티스트에게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 뿌리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아나베프티스트의 영역설을 주장했던 학자는 데이비드 베네딕트, 1779년에서 1874년, 1813년에 미국과 전 세계의 침례교파 일반적 역사를 출판합니다. 또 리처드 B. 쿡은 1844년에 모든 시대와 나라들의 침례교도의 이야기, 토마스 아르미티지 1889년에 침례교도의 역사, 우리 구주임의 주님이신 예수의 시대부터 1886년까지 살펴본 침례교도의 생생한 신앙 원리와 행습. 이분은 그 계승설 같지만 이분은 그 아나베프티스 영역설에 속합니다. 알버트 헨리 뉴만은 1897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유아세례주의의 발생부터 1609년에 이르기까지 유아세례 반대주의의 역사. 이 1609년이 일반 침례교의 탄생의 해인데 그 전까지의 역사를 침례교 역사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적인 그런 아나베프티스 영역설의 책이 되겠죠. 월터 라우셴비스, 그 유명한 그 북침례교 조직 신학자이고 또 그 유명한 그 사회복음의 주창자였던 이 라우셴비스도 아나베프티스 영역설을 주장합니다. 이분이 원래 그 교회사가이며 조직 신학자였죠. 또 유명한 사람이 윌리엄 로스코 이스텝 주니어인데, 이분이 그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의 그 교회사 교수인데 1954년부터 94년까지 이 스텝은 아나베프티스트 연구 전문가로서 미국 내에서 손꼽힌 학자 중에 하나였고, 아나베프티스트 이야기, 16세기 아나베프티즘 개론을 통해서
아나베프티스트 영유아설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펼쳐서 오늘날까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The Anabaptist Story, An Introduction to 16th Century Anabaptism. 그래서 지금 사우스 웨스턴에서는 이분의 이론을 따라서 이 아나베프티스트와 침례기도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아나베프티스트 자체를 침례기도로 그렇게 보고 그 주장을 펼치는 그러한 그 가르침과 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이 분리주의 후계설을 따르는데요. 분리주의 후계설은 The Separatist Dissent Theory는 침례교회는 회중 정체를 취하던 영국 분리주의자들의 신앙과 행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이 아나베프티스트 영유아설과 가장 다른 점은 침례교의 기원을 대륙의 아나베프티스트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분리주의 운동에 찾는다. 모든 침례교 역사가들이 이 학설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20세기 후반에 갈수록 이 학설에 동조하는 학자가 들어서 대다수가 이 학설을 따른다. 예를 들면 95%가 이 학설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분리주의자들은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이 영국의 그 종교개혁 과정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영국의 통치자들에서 세워진 이 교회 개혁과 정체의 변천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영국의 이 종교개혁은 이 헨리 8세부터 시작되는 거죠. 헨리 8세는 이 0947, 헨리 8세가 그 왕이 된 게 이 칼뱅이 태어나던 해입니다. 칼뱅은 150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0947. 인데 이 자신이 그 결혼하는 문제로 로마 가톨릭 교황과 결혼하고 이혼한 문제로 로마 가톨릭 교황과 갈등을 일으켜서 1534년에 자신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이제 영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로마 가톨릭 교회와 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영국의 모든 교회를 자신의 밑에다 둔, 자신을 머리로 하는 그런 영국 국교회를 발표하면서 이 로마 가톨릭을 구별하는 그러한 영국 국교회를 만들게 된 거죠. 그의 아들이 에드워드 6세인데, 에드워드 6세는 아주 실제로 통치하지 않고 그의 섭정자들이 영국의 교회를 좀 더 이 칼뱅주의 개신교로 영국 국교회를 전환시켰는데,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부인의 딸이었던 피에 메리, 블러드 메리에 의해서 다시 블러드 메리가 영국 교회를 로마 가톨릭으로 되돌리고 많은 개신교를 학살하고, 이때 많은 이 종교적 망명자들이 칼뱅의 제네바 아카데미에 가서 공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주 오랜 동안 통치하게 되죠. 1558년부터 1603년까지. 통일령, The Act of Uniformity. 유니폼이니까 사실은 획일화죠. 획일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국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와 칼뱅주의 중간 노선, 비아메디아 중간 노선에 정착시키면서 헨리 8세부터 시작된 영국 교회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영국 국교회로서 모든 정책이 모든 정체가 확립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처녀로 자신은 영국과 결혼했다면서 결혼하지 않고 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왕통이 끊기고 튜더 왕조가 끝나고 이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였다 영국의 제임스 1세로 오게 되는 킹 제임스 1세가 이제 1603년부터 1625년까지 스튜어트 왕조를 열면서 영국의 이제 이 왕이 되는데요. 이 킹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 정치였기 때문에 왕으로 살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영국에 와 보니까 영국의 왕이 영국 국교의 수장이고 자기 밑에 대주교와 주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임스 1세가 영국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오고 있을 때 많은 청교도가 영국 국교의 개혁을 기대하면서 일천인 청원서를 그를 맞이하면서 밀리어네리 피티션을 제출하였지만
제임스 1세는 이 비숍들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노 비숍 노 킹, 이 비숍이 없다면 왕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확실하게 이 청교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 분리주의자들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청교도들을 알아야 되는데, 청교도란 누구냐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개혁에 불만을 품고 좀 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한 사람이 청교도다. 다시 말하면 이 메리가 심어놓은 영국 국교 안에 있는 그 로마 가톨릭적 잔재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충 그 중간 노선을 이렇게 주장했을 때 그 중간 노선을 포기하라고 하고 좀 더 이 개신교적으로 이 교회를 퓨리파이 하자, 청소하자,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자, 거룩하게 만들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인데, 이들은 메리의 핍박을 피해서 제네바에서 칼뱅주의를 공부한 망명자로서 본국에 들어와서 성공회에 잔재하는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들을 정화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영국 국교회 내에 머물면서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회는 비록 부패하였지만 아직 진실한 교회이다. Corrupt but true church. 그러니까 배로 비교하자면 이 배는 이 배밖에 없고 이 배를 수선해서 우리가 타고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며 감독들의 교회가 통치되는 체제를 거부하고 장로 정체 내지는 회중 정체를 주장합니다. 칼뱅주의자고 개혁교회적인 개혁을 주장합니다. 개혁교회는 이제 장로교회를 포함한 그 칼뱅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츠빙글리와 칼뱅과 배자로 이어지는 이 모든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개혁교회는 이제 루터란의 개혁보다 좀 더 철저한 개혁,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분리주의자는 누구냐? 분리주의자는 청교도들 중에 일부가 영국 국교회를 완전히 부패한 교회, 토럴리 커럽트 철치로 보고, 그들은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해서 나와서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분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똑같이 청교도거든요. 칼뱅주의고 개혁주의고 청교도인데, 영국 국교회에 대한 태도가 영국 국교회를 진실한 교회라고 믿는지 아니면 완전히 부패한 교회라고 믿는지, 그래서 영국 국교회 안에 남아있으면 청교도, 나오면 분리주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기에는 약 1000여 명 정도로 소수였지만 이들의 후예가 회중교회도 세우고 침례교회도 세웠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분리주의자들은 로버트 브라운, 헨리 베로우, 존 그린우드, 프랜시스 잔슨 이런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브라운은 아주 초기에 이 분리주의자였고요. 캠브리지의 콜퍼스 크리스 대학을 공부하고 1572년에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1580년부터 영국 국교회의 정체와 예식서가 반그리스도교적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로서 직분을 잃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다시 영국 국교회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사역합니다. 그런데도 이 브라운을 따르던 사람들을 브라운은 이제 영국 교회로 돌아갔지만 브라운을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산되었고, 이 브라운의 가르침을 따라서, 브라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브라운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을 브라운주의자들하고 또 브라우니스트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국 의회는 이들에게 최고의 형, 다시 말하면 사형을 가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이들은 후에 많은 핍박을 받고, 또 그렇지만 이 영국 안에 독립교회 내지는 특별히 회중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이 분리주의자들이 이 유아 세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중 정체를 따를 때 회중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명했던 이 분리주의자는 헨리 베로우는 1566년에 캠브리지의 클레어홀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1576년부터 런던 법학대학원인 그레이스인에서 공부하고, 베로우는 1580년대에 분리주의자 존 그린우드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런던에서 비밀스럽게 따로 모이는 분리주의자들과 연결됩니다. 헨리 베로우는 이단과 반역자로 간주되어서 1593년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자베스 여왕 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종교적으로 관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베로우를 따르던 사람들은 또 베로우주의자라고 그렇게 불렸고,
베로주자들은 신앙의 자료를 따라서 영국의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였고, 그들은 그 프랜시스 잔슨을 중심으로 고대 교회를 앵시언트 철치, 이 고대 교회란 이 이름을 봐서도 알다시피 우리는 옛날 신앙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존 그린우드인데, 존 그린우드는 캠브리지의 콜퍼스 크리스티 대학을 졸업하고 1586년부터 영국의 분리주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해 10월에 체포되고 영국의 그 플리트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린우드는 1588년에 석방되어서 1592년에 프랜시스 잔슨이 목사가 된 런던의 분리주의 교회의 교사로,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이제 목사지만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체포되어서 1593년 4월 6일에 헨리 베로우와 함께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헨리 베로우하고 잔 그린우드 두 사람이 바로 유명한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프랜시스 잔슨은 그 캠브리지의 크라이스트 칼리지의 교수로서 1589년 10월에 영국 국교의 감독자들을 비판하고 장로 정체를 주장하는 설교를 하다가 교수직에서 축출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옥고를 치른 후에 1590년에 네덜란드의 미들부르크로 이주해서 영국 상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목회자로 총빙을 받습니다. 이때까지 잔슨은 청교도로서 영국 국교회를 아직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분리주의자는 영국의 현행법상 불법적인 주장을 담은 책자를 런던에서 인쇄해서 들여왔는데, 런던 주재 영국 대사가 잔슨에게 분리주의자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책자를 폐기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잔슨은 그래서 그 책자들을 모아서 불태우면서 그들의 주장에서 무엇이 잘못됐나를 발견한 목적으로 책 두 권을 남겨뒀는데, 바로 이 두 권이 바로 헨리 베로우와 잔 그린우드의 저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이제 꼼꼼하게 읽은 후에 잔슨은 그들에게 감명을 받고 본국 런던으로 아직 감옥에 갇혀있던 이 베로우하고 그린우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1591년부터 분리주의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마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 가담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회심이 이 프랜시스 잔슨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잔슨은 먼저는 런던에 있는 60 내지 100여 명의 분리주의자들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었고, 이때 잠시 풀려난 그린우드가 그 교회 교사, 위에 설명한 대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잔슨은 다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헨리 에인스워스와 함께 참신앙고백서라는 제목의 신앙고백서를 준비합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잔슨보다 먼저 석방된 에인스워스에 의해서 1596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출판됩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분리주의자들의 헌장과 같은 그런 신앙고백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윌리엄 럼킨이 만들고 우리 한국의 교수님들이 번역한 책에 보면 이 참신앙고백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각주에 보면은 제이슨 K. 리라는 사우스웨스턴의 이 교수님이 The Theology Transmice, Puritan, Separatist, Baptist, Mennonite. 잔스마이스 신학이 첫 번째는 청교도였고, 두 번째는 세퍼레티스트고, 세 번째는 베프티스트였고, 네 번째는 메노나이트다 라고 해서 그 신학의 변화를 가진 이 책을 쓸 때, 이 책의 16페이지에서 1644년에 영국 런던의 7개의 특수침략회와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참 신앙고백서가 모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교도들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분리주의자들의 신앙고백서를 갖다 놓고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로 가깝다는 얘기죠. 역시 윌리엄 럼킨의 이 책에서도 이 참신앙고백서가 언급된다는 얘기 했죠. 각주 21번정에 얘기한 겁니다. 자, 한편 엘리자베스 여왕은 의회를 통하여서 1593년 4월에 분리주의 운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왕의 신민들이 그들의 의무인 복종을 유지하기 위한 법,
an act for retaining the Queen's subjects in their due obedience를 통과시켜서 이 법행위 집행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했던 1993년 4월 6일에 헨리 베로우, 존 그린우드가 교수형에 취해집니다. 그리고 6주 후에는 또 다른 분리주의 운동에 지도했던 존 펜리도 역시 교수형에 취해집니다. 프랜시스 잔슨과 그의 동생 저지 존슨은 1597년에 석방되어서 네덜란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분리주의자들은 이 프랜시스 잔슨을 중심으로 암스테르담에서 소위 고대 교회라는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주의자들이 영국 국교로부터 분리한 이유를 다시 보면 분리주의자들은 교회는 중생한 교회 신자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국가교회를 반대합니다. 국가교회, State Church, Established Church. 그래서 그들은 Regenerate Church Membership을 주장합니다. 국가교회는 불신자나 악이나 모든 국민이 다 포함이 되어서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은 진정한 교회와 국가교회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분리주의자는 진정한 교회는 스스로 악인을 출교할 수 있는 징계권을 교회 자체가 갖고 있다. 디스플린할 수 있다. 진정한 교회는 이 가시적인 성도, 저 사람이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구성되며 서로 언약에 의해서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언약 신약에 근거해서 교회를 구성합니다. 또 진정한 교회는 자율적인 교회이다. 진정한 교회는 서로 협동해야 된다. 진정한 교회의 지역교회의 사역은 국가가 거둔 종교 세금, 국가에서 11조 세금으로 거둔 것이나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에서 운영되어야 된다. 진정한 교회인 지역교회의 권한은 복음 설교의 권한과 성례전 혹은 교회의 의식을 실행할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언약신학 내지는 이 계약신학이라는 말은 커버넌트 디알로지라고 말합니다. 언약신학, 계약신학.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에서 이 신학의 체계를 구성합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은 카라트를 말하죠. 카라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카라트는 자르다는 말인데 그것에서 나온 이 명사인 베리트는 이 동물을 제사를 할 때 동물을 반을 잘라놓고 그 사이에 언약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이루는 그것에서 나온 단어가 이 카라트 베리트입니다. 언약 신학은 지배 국가와 피지배 국가 사이의 군신 계약이 불평등한 언약임을 착안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맺는 언약을 생각합니다.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리심산에서는 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에발산에서는 그 예가 신명기 28장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고 그 실제 이루어진 것은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죠. 언약신학은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맺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구속 언약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 개개인이 서로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성자는 자기 백성이요 양인 신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고 이에 반응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의 육체적인 자녀들은 은혜 언약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므로 유아세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이 논쟁과 여기가 이제 하나의 그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죠. 이 구약 성경의 이 백성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언약 안에 들어가듯이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신약 시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도 자기들의 그 신자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구약의 자녀들이 그 할례를 받듯이 신약의 자녀들도 유아세를 통해서 이 구원의 관계에 구원의 언약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나 진례교는 신자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은혜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니다. 분리주의자들은 언약신학에 근거해서 신자의 유아들에 대해서 철저한 유해세를 주장하고 그들이 꿈꾼 교회가 회복되면 국가와 종교가 일치된 국가교회를 이루고 유아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 분리주의자들 내지는 이 회중교회들이 주장했던 신앙입니다. 그러나 침례교들은 철저하게 신자의 배필을 주장하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유아세를 반대하고 국가교회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라도 철저하게 반대하는 이 갈등이 나중에 1620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 청교도들이 바로 이 언약신학을 근거로 한 회중교회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침례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구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자, 계속해서 이 분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교회의 특징, 교회의 권한은 직분자를 선출하고 징계를 실행하고 이 모든 것은 회중이 결정한다. 또 진정한 교회의 지역교회 의무는 뭐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분리주의와 침례교회의 차이는 뭐냐? 그래서 공통점 인간의 양심은 국가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차이점은 국가와 교회, 분리주의자들은 일단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면 국가는 교회를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보호하고 양육할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국가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Nursing Father. 예. 예. 침례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더라도 교회는 국가로부터 분리되고 국가는 교회를 향해서 아무런 강압적인 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철저한 그 종교 분리를 주장했고 이 분리자들은 국가와 이 교회가 이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분리주의자들은 일단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면 국가는 거짓 사역자, 거짓된 예배를 축출해야 된다. 참 이게 참 이 국가교회의 잔재가 남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국가에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예. 침례교는 국가는 종교적 이유로 거짓된 사역자나 거짓된 예배를 핍박할 이유와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교회 구성의 원리, 분리주의자들은 언약 신약의 언약에 근거해 교회를 구성하고 침례교는 거듭난 신자들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교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런 그 약간의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다른 그런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 보면 아무래도 장로교회는 언약 신학을 강조하고 그런 면에서 장로교회는 아직도 이 국가교회의 그런 잔재가 그 사상적으로 조금씩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리주의 후계설의 주창자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이곳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남침례 신학대학원, 다시 말하면 서던 세미나리의 그 학장이었던, 교회에서 교수의 학장이었던 윌리엄 윗짓, 1841년, 1911년인데 1896년에 침례교 역사의 한 의문, 1641년 이전에 영국에서 아나베프티스트의 침색 침례를 실행하였는가 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저수를 했습니다. 이 저수를 통해서 침례교에서 침수 침례는 1641년부터 시행되어 계속되었고 1641년이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가 시작된 해다. 이 말은 뭐냐면 개승설도 반대하고 지계석주의를 반대하는, 이때는 개승설과 지계석주의나 이런 것이 아주 그 만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그 큰 학문적인 토론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켄터키주를 비롯해서 전 지역의 침례교도들에게 지계석주의가 만연되었기에 그의 주장은 배격되고 그는 1899년에 이 저서로 인해서 남침례 신학대학으로서 축출되게 됩니다. 그는 1901년에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계속하게 됩니다. 사실 침례교에서 신자의 그 세례가 회복된 것은 1609년이었고 신자의 침수 침례가 회복된 것은 역시 164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역사의 근거에 주장했는데 당대의 그 정서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그 핍박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홉킨스 스트롱, 이분은 이제 조직신학이죠. 북침례교 조직신학 교수인데 북침례교의 신학대학원 로체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서 그의 조직신학, 각기 26페이지 보면 Systematic Theology, a Compendium and Commonplace Book Designed for the Use of Theological Students. 컴펜디움이란 말은 이제 아주 다 모아놓은 집대성이죠. 이 commonplace는 또 이제 사람들이 공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윌리엄 윗짓의 견해에 동조합니다. 이번에 이제 북침례교니까 뭐 동조해도 뭐 핍박받고 그럴 입장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존 하워드 셰익스피어, 1857년에서 1928년 동안 셰익스피어는 그의 20세기 초에 셰익스피어는 그는 빼야 되겠네요. 20세기 초에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였습니다. 1905년에 침례교회와 해중교회 선구자들 Baptist and Congregational Pioneers라는 저서를 통해서 분리주의 후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주의에서
일부는 회중교회 되고 일부는 침례교회 된다. 이 분리주의를 잘 연구하면 회중교회의 역사와 침례교회 역사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역사적인 그 맥락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이 저서를 통해서 1891년 결성된 영국 침례교회 연맹이 1611년에 시작되어서 17세기 말에 유니테리언 신학으로 이단이 된 후 1770년 뉴 커넥션으로 회복된 영국 침례교회와 1638년 시작된 영국 특수 침례교회 연합인 것을 효과적으로 입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늘날의 역사의 그 틀을 잘 놓았다. 오늘날이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역사적 그 틀을 잘 놓았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헨리 C. 베더는 펜실베니아 주의 크로저 신학대학원의 교수였습니다. 이 크로저 신학대학원이 바로 어디냐면은 각주 28에 보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1951년에 바로 이 대학의 학사과정에서 학위를 받고 졸업합니다. 이 크로저 신학대학원은 1970년에 콜게이트 로체스터 신학대학원과 병합해서 콜게이트 로체스터 크로저 신학원 세 가지 이름이 다 들어가네요. 콜게이트 로체스터 크로저 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바로 이 침례교 목사인 거죠. 예. 그는 침례교도의 약사를 통해서 침례교회는 1610년부터 확실한 문서상 근거를 지닌 교파로 단절없이 계속되어 왔고 1641년부터 침례교회가 교리와 행습이 완전한 면모를 갖추고 지속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죠. 로버트 조지 톨벳, 로버트 G. 톨벳은 1934년부터 51년까지 동침례 신학대학원, 이스턴 베프티스트 텔로지컬 세미나리, 그리고 1958년부터 미주리 주의 캔사시티에 위치한 우리 학교 이 중앙 침례 신학대학원, 또 아니네요. 우리 학교가 아니라 센트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죄송합니다. 교수로 사역하게 됩니다. 돌벳은 침례교대 역사를 통해서 영국 분리주의 후계서를 주장합니다. 자, 윈스롭 허드슨. 윈스롭 허드슨은 1942년부터 콜게이트 로체스터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역임했고 미국 침례교 역사학회 학장으로 역임하면서 많은 논문을 통해서 영국 분리주의 후계서의 입장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허드슨은 1956년에 침례교도는 누구였는가라는 논문을 통해서 침례교 발생에 관한 영국 분리주의 후계서를 주장합니다. 그러자 영국 침례교 연맹의 교당 총무였던 어네스트 페인은 같은 제목인 침례교도는 누구인가라는 논문을 통해서 훨씬 더 아나베프티스트의 영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서 많은 그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침례교 역사가들은 이상의 세 가지 이론 중에서 영국 분리주의 후계서를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공감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이 과목을 이 설에 근거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인과 허드슨과 페인의 논쟁에 관한 것을 보면요, 각주 33번에 어네스트 A. 페인은 Who were the Baptists? Baptist Quarterly Review에 나온 이 논쟁은 이 편집자가 페인의 글에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A comment by Dr. Ernest A. Payne on Dr. Winthrop Hodgson's article in our July issue. 이렇게 해서 허드슨과 페인 사이의 논쟁의 자세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 부교재인 김승진 교수의 침례교회와 역사, 침례교회사의 주요 논제들 수정 증보판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김승진 교수님은 제2장의 침례교회 기원과 관련한 아나베프티스트 영열설에 관한 비평적 고찰에서 이 논쟁을 자세하게 다루었고, 페인이 주장하는 아나베프티스트 영열설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비판해서 침례교회 탄생은 영국 분리주의 후계설에 입각되어 설명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스 웨스턴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 아나베프티스트의 후예임을 강조하는 그런 공부를 사우스 웨스턴에 있는 분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이론은 일단은
뭐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를 이해할 수가 있냐면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그 아나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로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아나베프티스트가 침례교도가 되면 그때부터 침례교 역사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역사적으로 저는 동조할 수 없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